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들도 스스로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엄마가 빨리 안 줄 때 고난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차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난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고난이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축복만 넘치고, 이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어떤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행복한데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살 때는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한 번쯤 몇 번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은 있는 거죠. 나 행복해.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9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유익했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달았다, 배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67편에 보면 같은 장이지만 119편 6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더니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반가운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찾아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바꿔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찬송해라, 너가 즐거울 때 기도해라, 이러면 좀 뭔가 우리가 그 뭔가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이고 뻔한 것인데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야죠.
그게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우리의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뭐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뭐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전기라는 것들이 있어서 밤에도 일하기도 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병이 들어서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막 병든 사람요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신기하죠. 낮에보다 밤이 더 아파요, 그죠? 밤이 되면 왜 이렇게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더 아픈지 잠이 안 와요. 괴롭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정 때문에 여러분 낮에 일을 할 수 없는 뭐 그것이 뭐 잡이 없어서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해서 낮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건데도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것이 참 어떨 때는 어렵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면 다 기도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기도할 것 같잖아요. 내게 고난이 오면 엎드릴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주님 붙잡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도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우리 가끔 고난이 오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고난이 왔다고 기도하면 그건 너무 좀 뻔한 거 아닌가? 뻔해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잘 안 하다가 말이야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요즘 지금 이제 여자 월드컵이 이제 뭐 이제 오늘로 끝나겠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할 때 그 우리 2002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우리 이제 그때 개척하고 이제 1년밖에 안 됐을 때죠. 2002년도에. 근데 우리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 학생부 애들이 많았어요. 청년들도 있었고. 저희 다 그런 학생부 청년 애들이야.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그 월드컵을 본 거야. 우리나라 경기하는 거를. 근데 그때 뭐 누가 그 마지막 승부차기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승부차기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승부차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엎드리고 막. 그들이 나를 쳐다보더니 왜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니? 막 화를 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한 것더니 아니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로 막 탄하다가 내가 꼭 그럴 때만 기도하냐 이런 말 들을까봐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냐 그래서 또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요? 즐거울 때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나이트클럽 가서 즐겁게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이 말씀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꼈지만 요즘은 이것도 잘 안 해요. 오늘 우리가 늘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런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건데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좀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도 의사였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병들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찾아가든지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면 병든 자가 있으면 너희가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라는 것은 왜 저희의 의사가 아닌 교회 장로인 건 여기 보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나타난 육신의 질병 또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근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와 14절에 나오는 병든 자가 원어적으로 틀려요.
14절에 나오는 원어 이 병든 자는 육신에 병든 사람이고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는 영적으로 병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시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병든 것, 이것도 육신적으로 병든 것, 이것을 우리가 장로들한테 나와서 기도받아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행함이 동반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이 온 거죠. 병이라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고치실 것에 대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근데 어디 가냐? 의사한테 먼저 가기 전에 네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건 지금의 목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 또 교회의 또 지도자인 진짜 장로를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네가 기도 받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라고 믿으면서 먼저 어딜 쫓아가요? 병원부터 가잖아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저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갔더니 저희 사람이 저를 막 찾더라. 잠깐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한 아기가 지금 놀다가 팔이 빠졌는데 엄마한테 지금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팔 막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빨리 가서 끼워 넣으면 되는데 폐가 파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때 걔가 한 3살인가 4살인가 하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금은 부리집으로 이사 가고 여기 없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 팔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에 낫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팔을 올려봐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들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쑥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병원 안 갔어요. 거기 다른 집사람들 몇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원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의사도,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의사 되면 안 돼, 그죠? 병원을 가야죠. 그런데 정말 너가 하나님 고치실 걸 믿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라?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기도해 받으라 이거야. 그럼 장로들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뭐 해라? 기도해 줘라. 그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근데 이 병은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빨리 병원 가라. 그럼 그건 뭐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면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장로들이 무슨 기름을 붓고 기도한다고 뭐가 사람이 나? 너 지금 빨리 병원 가. 빨리 의사 가서 만나. 그런다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술로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너희가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뭐야? 마지막에 지금 5장에서 지금 말씀 나누면서 하는 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농부가 추수를 위해서 하느냐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만 하고 다 논밭에 가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매일 가가지고 3달 4달 동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자기가 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고 땅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필요한 하나님이 주셔야 될 햇빛과 물과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걸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었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도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줘. 내가 하나님 어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행함이 동반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2장 22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거대로 반드시 일어나고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야고보서 2장 22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 그 믿음에 온전케 된 사람들, 의롭게 됐다고 했던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그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걸 숨겨주면 뭐야?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이익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행위, 그 행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병에 대한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무슨 병든 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고난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기도를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그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알러지가 있었는데 씨푸드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 씨푸드 알러지 때문에 갑각류 알러지라서 뭐 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개류, 뭐 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새우도 못 먹고. 근데 어느 날 기도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믿었으니까 하나님 고치신 거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먹어봐야 알아요. 안 먹으면 내가 고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여러분 그게 먹으면 저는 죽어요 잘못하면. 왜냐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알러지가 그 이 몸에 막 무슨 두드러기 나온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붓고 얼굴이 보여. 그 뭐냐면 호흡이 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요. 그 죽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한번 먹어봐서 테스트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고쳤다는 것을 믿게 됐고 뭐 또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 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네, 하나님 고치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얌차를 먹게 됐어요. 얌차 안에 전부 새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얌차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얌차를 먹게 되는 것은 그 부흥사 목사님하고 오시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얌차를 먹으려고 제가 젓가락을 이제 딱 갖다 대려고 하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전에 저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병원에 싣고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보가지고. 그래서 알아요 저를. 유 목사 이거 참 못 먹지. 딴 거 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쏟아보더라고요. 불안하죠. 그때 그날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으려고 딱 그러니까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불안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요 불안했어요. 아, 이게 튕기면 어떡하지? 근데 보통 낮에는 잘 안 그러는데 밤에 자다가 붓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상에 기도했어요. 자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또 그분을 만났는데 다 저보더니 괜찮았어요? 다들 물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게 뭐냐라는 거야.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대로 행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는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나의 고난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돌파해야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부족한 자는 조금도 믿음으로 구했다면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있다면 이것은 죽게 어쩔 수가 없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즉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지라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믿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약이나 어떤 병원이나 이런 걸 의지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그것이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인의 기도.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의인의 기도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이하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도대체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죠. 지금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럼 비가 와야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시드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제 절수되고요. 저희 나라에 비가 조금만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95년도만 해도 비가 잘 오지 않아갖고 가물어 가지고요. 그때는 물을 아껴 쓰라고 얼마나 좀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뭐 했냐면 저것도 못했어요. 잔디에 물 주는 것도 금지, 세차 금지,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예. 그래서 막 세차를 하면요 잡아가 저 벌금 때리고 그래서 잔디에 물도 못 줘요. 그 물이 양에 따라서 금지되는 게 막 생겨요. 막 생기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더 심해졌다면 여러분 이제 먹는 것만 먹기만 하게 만들어요. 더 씻지도 말아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여러분 3년 6개월이군요. 이거는 인간이 정말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곡식이 자라지 않죠. 먹을 거 없어요. 이 사람의 목숨에 비해 이런 기도를 도대체가 이런 기도를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런 기도 도대체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왜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인의 기도가 뭐냐라는 거야.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고 자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 기도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쁜 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다들 뭐 2단이니 3단이 하고 그렇죠? 이 기도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생각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기도하면 그건 뭐요? 100% 응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거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고기라니까 좀 자꾸 이상하네. 그 제단에 있던 재물을 그 소를 거기다 물을 잔뜩 붓고 그랬는데도 불이 떨어져서 그걸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의 기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런 역사, 그런 응답 받고 싶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응답,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 그런 응답을 받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너 가서 대결해라.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그 뭐예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니 그냥 아합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시합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시합 뭐 안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불의 응답이 없었다면 그는 거기 있는 이겼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거기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850명이. 그럼 그 반대의 결과였다면 엘리야가 죽은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응답된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막 세워보려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뭐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막 제 힘으로 한 거예요. 막 이런 막 프로그램 짜고 뭐 어디 또 막 가서 누구한테 배워갖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근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그 내가 시켰냐라는 거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들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좋은 거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거니까. 성도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왜 기도 응답, 우리가 나쁜 짓 하기 때문에 나거나 우리가 나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다 선한 걸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다시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땅이 열매를 맺었다. 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행함에 있는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행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오늘 의인의 기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